LG 신앙고백을 한 조씩 보고 있는데 오늘은 31조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여라. 모든 장로 집사 또는 주일학교 교사, 주차장 안내 요원,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다 자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이 처음에 있었겠지만 점점 그것이 되면서 억지로 하게 될 수 있습니다. Not under compulsion이라고 그러죠. 펄스가 있어요. 맥박이 뛰는 것처럼 이렇게 쿵쾅쿵쾅 하면서 피가 흘러가는데, 컴펄션은 뭐냐면은 더 고혈압이 돼서 콱콱콱콱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펄션은 떠밀려서 가는 거예요. 교회 일을 자원봉사해서 기꺼이 자원봉사해서 열심히 하는 으로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떠밀려서 억지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자기의 출세의 수단 혹은 사업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또 교회를 나오고 교회 앞에서 봉사하며 자기의 얼굴과 사업체를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더라. 상상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 말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 그렇게 할 수 있으니 2000년 전부터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알고 교회도 그 마음을 알아서 경고합니다. 그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서 교회 봉사하는 것 아니다. 그게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만은 영혼이 깨끗하고 맑은 청소년들 눈에는 보입니다. 아, 저 아저씨는 장사하려고 교회에 오는 거구나. 저 장로님은 그냥 허세를 떠는 장로고 믿음이 없구나. 이게 가끔 보입니다. 그러니 젊으신 분들 20대, 30대 조금 이제 교회 물정을 알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유, 저런 장로가 되느니 차라리 난 절대 장로 안 하겠다. 그렇습니까? 저렇게 하느니 아유, 나는 그냥 정직한 평신도로 순결하게 주님 앞에 살다가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집사, 선거운동, 장로 뭐 투표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꼴 보기 싫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정결하게 주님만 섬기고 가고 싶다. 이런 열방들이 이 순결한 청년들에게는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 성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결과입니다. 도윤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 준비 없이 직분을 받아서 유능한 장로, 영향력 없는 집사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아무런 직분 없이 평생 노로서 섬기겠다. 나는 장로 안 되겠다, 집사 안 되겠다, 그냥 평신도로만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서원한 사람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가 약해질수록 그런 일을 위하여 직분을 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나는 주님 앞에 신도로 남겠다. 믿음을 지키겠다. 그러나 직분은 절대 안 받겠다. 자, 퀴즈 나갑니다. 이 어느 젊은 성도, 이 어느 미스터 어느는 현명할까요? 어리석을까요? 순수한 마음은, 답은 어리석은 것 같아요. 분위기상. 순수한 마음은 알겠지만 과연 그 선택이 현명할까요? 그 어느의 일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평생 평신도로 섬기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직분 같은 거 안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양이 적겠죠? 주일만 나오면 이제 돼요. 하지만 난 순수한 마음으로 나와요. 그리고 성경을 갖다가 매일매일 공부하는 열심을 조금 여유를 부려게 돼요. 그리고 재직들에게만 또 성경 공부하고 뭐 훈련도 하고 되는데 그런 기회를 받지를 못하게 되면서 이제 그냥 최소한의 공부를 하면서 그냥 살게 돼요. 그것도 그렇게 살다 보면 괜찮을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났는데 때가 되면 덜컥 직분을 맡게 되더라. 세월이 흐르면서 내 뒤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더라. 은퇴하고 없어져 버리더라. 그러면서 어느 날 둘러보니까 내가 우리 교회의 제일 최고참 연령이 돼버렸네? 세월은 막을 수가 없으니 그냥 아무 준비 없이 50살이 됐더니 50대에서 중에서 누군가는 장로를 해야 된다고, 누군가는 집사가 되어서 교회를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고 20대 30대 청년들이 우리만 쳐다보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럼 해야 되나?
덜컥 직분을 맡게 되더라. 그런데 그동안 준비를 안 했잖아요. 위기 대처 능력이 없어요. 성경만 봤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고 다른 교회 사례에 어떻게 무슨 문제가 생길지, 노숙자 사역을 하든지 그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교회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훈련하고 했어야 되는데 준비가 없이 덜컥 이제 맡게 된단 말이죠. 잘하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더러운 일을 탐하고 교회를 악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제때제때 막아내지 못하고 무능한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목사님이 또 가시면 또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는데 새로운 좋은 목사님을 하려고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어떻게 심사를 하고 인터뷰하고 무엇을 물어보고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을 선별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없기 때문에 또 눈에 보기에 착한 사람 데려다 놓으면 또 망하고 이런 일이 또 거듭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 70살 돼가지고 후회하면 뭐 합니까? 내가 20대부터 열심히 성경 공부만 할 뿐만 아니라 신학 준비도 갖추고 교회에 대해서 섬길 준비를 갖춰서 했다면 더 좋은 장로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미래가 사실 조금 더 어둡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어리석은 선택을 더 하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더 미궁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개혁교회의 원리는 평생 평신도로만 섬기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직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내가 그걸 맡아서 하는데 잘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이 현명한 성도입니다. 어차피 시작. 어차피 언젠가는 누구든지 직분을 맡아 교회 일을 감당해야 한다면 준비되지 않고 미성숙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도록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훈련하여서 성령 충만한 재직이 되어 교회를 섬기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준비시키고 구비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자원하여서 나설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 우리가 읽은 거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성도들 위해서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아봐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어떤 나쁜 사람들은 자기 이득을 위하여 더럽게 하고 있는데 너네는 그러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나서야 된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라. 참된 목자가 되어라. 주께서 그 목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31조 교회의 직분자들에 대해서 우리 개혁교회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The officers of the church예요. 오피서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조금 더 의를 임명받아서 말하는 집사, 장로, 또 목사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과 목사죠. 또 장로들과 집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 대로 기도와 선한 질서를 따라 교회의 합법적인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믿고 고백하지만 개혁교회는 우리는 선출해서 집사를 뽑는다라고 믿습니다. 감리교회는 감독이 임명합니다. 침례교회는 온 회중에서 이렇게 선출할 것입니다. 각 교단별로 전통이 있지만 우리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선거로 선출해서 대의 민주제도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단의 색깔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부적절한 방법이 선거에 개입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장로, 집사 선거할 때 부적절한 방법이 어떻게 하면 개입하는 부적절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번에 장로가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3개월 전부터 온 동네 일가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시킵니다. 믿음이 있던 거는 저래가 되면 일단 다 등록을 시켜서 해야 돼요. 왜? 한 명이 한 명이 표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온 집결해서 김씨 가문이 다 모이면 저로 김장로가 되는 거예요. 웃기는 일이지만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뭐 그렇게 되면서 몇 명은 또 교회에 남아서 복음 전도가 되는 수단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선거 부정이죠. 또 아니면 당에서 이미 저 사람 해가지고 저 사람 이번에 되는 사람이야, 알겠냐? 저 사람 알지? 저 사람 이 언지를 준다든지, 아니면 내 돈 가만히 있다가 괜히 목사님 초청해서 맛있는 거 사주고 성 집사님들 불러다가 이렇게 닭도 끓여주고 막 이렇게, 왜 그런가 봤는데 어떤 사람은 벌써 꿰뚫고 있어요. 지금 저 선거운동 하는 거네. 지금 다음 달에 저거 한다고 지금부터 지금 씨 뿌리는 거네. 다 보이더라고요. 나만 모르고 있었지. 그게 바로 부적절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500년 전부터 경고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선출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방법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도리를 하면서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믿음입니다. 해석합니다. 오히려 각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또한 그 부르심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어떻게 확인합니까? 선거에 가봐서 떨어지면 때가 아니구나. 선거에 됐는데 붙으면 이게 때인가 보다. 이렇게 아는 것이죠. 개혁교회의 재직 선출의 원칙은 배수 공천입니다. 이번에 장로 2명과 집사 2명이 뽑습니다. 그러면 장로 후보자 4명과 집사 후보자 4명, 8명을 이렇게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떨어지면 나는 다음에 되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 사람을 부르셨나 보다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저어합니다. 떨어진 사람 창피해서 어떡하냐. 그냥 그러지 말고 딱 될 사람 2명 이름 붙여. 그리고 그냥 OX로 하자. 왜냐하면은 보통 그냥 우리끼리 다 결정을 해놔, 이미 후보를. 저 사람 분명히 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또 백성들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자기네끼리 그 내부 세력끼리 이미 결정을 해서 해요. 또 그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괜히 올랐다가 떨어지는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배수를 올려놔야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수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조해질 것은 뭐냐면은 내 이름이 올라갈 때 사양하고 거부하거나 사퇴하지 마십시오. 설사 떨어질 거 알더라도 한번 올려가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이 주님께서 온 것인지 확인하는 데 있어서 내 이름 올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부르시면 자원함으로 하는 거고, 떨어지면 또 부르시는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전 차라리 창피해서 안 할래요. 그런 소리 하는 것은 우리 믿음,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과 맞지 않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목사들은 그들이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동등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가 교회의 유일한 우주적 감독자요,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부목사, 담임 목사, 무슨 할 것 없이 다 같은 동등한 위치다. 담임 목사, 당회자 목사 최고, 밑으로 이렇게 군대처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다르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규례가 위배되거나 거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말씀 사역자들과 교회의 장로들을 그들의 사역으로 인하여 특별히 존경해야 하며, 그들의 인격이 아니라 그들이 맡은 사역 때문에, 그들의 지금 펑션 때문에라도 우리는 존경하도록 한다. 또한 가능한 불평이나 다툼이 없이 그들과 화평하게 지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뽑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협조하고 화평하며 지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자, 한번 3가지로 나눠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목사와 목사, 목사와 재직,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목사와 목사와의 관계는 동등함입니다. 우리가 본교회에 있던, 지교회에 있던, 본교회가 지교회 목사, 여기는 고등하고 저 목사는 조금 영빨이 떨어지고, 이것이 아니고 다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원한 이 사람들은 다 동등하다.
그래서 부목사라는 말 자체가 이상한 말이죠. 당회를 주장하는 사람이 당회장인데 당회장 목사님, 뭐 우리 목사님,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 막 여러 가지 다 붙이는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들이죠. 교회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목사가는 동등이다. 물론 경험 많고 지혜로운 60살 되신 목사님과 20살에 이제 막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펑션을 신실하게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동등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지혜를 구하고 멘토로 상담을 요청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주 앞에 동등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목사도 있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대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나랑 더 친하니까 새로운 목사님 보면 아이고 어려워, 나보다 어리고 보통 경험도 적고 저거 언제 사람 되나 뭐 하대하는 경향이 있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런 말씀이고 대목사님 말씀 들어야 막 축복받고 은혜 받을 것 같은 막 마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저랑 같이 있다 저랑 좀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새로 오신 부목사가 핸섬하고 잘생긴 목사님한테 쫙 인기가 또 쫙 흘러요. 이게 인지상정이라. 그러니까 저랑 평상시에 잘 지내야 돼요. 그런 유혹 안 받으려면. 쫙 지내는 동안 잘 들으세요. 그 젊고 유능하고 젊고 경력은 없지만 핸섬하고 또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세련되고 현대적인 목사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막 역시 민주적인 목사님이야 뭐 이러면서 막 따라가게 되고 그 중에 한 분은 가서 그분을 말합니다. 목사님, 저랑 같이 나가서 개척하시죠. 또 이 사람 또 귀가 얇아가지고 또 진짜로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또 나가네. 그래서 저 앞에다 또 교회를 차리네. 그럼 또 간자 그러면 또 여러분도 또 나랑 또 사이 안 좋으면 다 또 나가요. 또 갔다 다시 오고 막 정신이 없어요 지금. 목사를 큰 목사, 좋은 목사, 나쁜 뭐 이렇게 다 평가를 하면서 인기 투표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 나서는 이합 집산하는 것이 지금 특별히 미주 한인교회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라도 어떤 목사가 좋다. 우리 교회 여러 목사인데 이 중에서 이 목사가 난 더 좋아. 인기 투표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다 동등하고 주께서 또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주신 준비된 말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순종하면서 따라가고 일을 같이 하도록 하는 것이지 누구를 더 편애하거나 또 이렇게 하는 것에 합당치 못하다. 젊은 이제 20대 잘생긴 목사 무슨 죄가 있어요? 나이 드신 50대 장로님들 이분들이 우리 나갑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또 나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는 목사와 재직과의 관계입니다. 장로와 집사를 세워놓고 우리 교회가 같이 하는 관계는 동역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을 장로님 세우고 집사님 세우는 것은 목사를 견제하고 감시와 균형하라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교회를 나가도록 주님께서 묶어주신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맨날 불평해요. 당회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한다. 이 사람들이 하고 날 발목을 잡고 늘어진다. 그래서 나서는 따로 그냥 교회를 시작하더니 우리는 교회는 당회가 없는 교회다. 그 말은 뭐냐면 내 혼자 독재하겠다는 뜻이에요. 뭐 독재를 하든지 말든지 어떤 교회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최소한 개혁교회는 아니다. 그건 장로교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독재하는 파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질서는 선출해서 대의적으로 재직과 목사가 동역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당회를 없앤다든지 카운실을 모이지 않는다든지 그럴 수가 없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목사를 어떻게 흠을 잡을까 하는 것이 여러분의 그 재직의 임무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 문제가 아니라 이건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죠. 해리 와이드너 목사님이라고 이제 예전에
저 교회 이제 미국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저 시골 어떤 주에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한참 하더니 그쪽에 이제 조금 깐깐하신 분이 목사님 만나자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이따만한 그 카세트 테이프가 있잖아요. 이렇게 탁툭 눌러서 하는 거. 그걸로 몇 개월 전에 주일 설교를 녹음한 걸 다시 들려주면서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냐고. 이거 지금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런 열정적인 성도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못된지를 고쳐주려고 하고 했던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하는 그런 상처가 있는데, 우리 교회의 오피서로, 임원으로, 장로와 집사로 여러분을 선출한 이유는 그렇게 꼬투리 잡고 목사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잔소리 들으면 싫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내 말 잔소리 들어도 가끔 도움이 될 때 있지 않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마찬 그런 관계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니까 하여간 그런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런 서로 돕는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재직 훈련에 있어서, 재직 선출에 있어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끼리 경쟁하고 질시하는 것입니다. 저랑 나랑 둘이 교회 같이 하는데 왜 쟤는 장로되고 나는 이번에 떨어졌을까? 막 팔려서 교회 못 나오겠다. 이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은 안 할 겁니다만은 다시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제도, 대의절들을 선출한 이상 그걸 피할 수 없는 관계가 돼요. 어떤 사람은 붙고 어떤 사람은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번에 장로되고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순서가 있잖아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사돈이란 말이에요. 사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계속 아파요. 근데 그러지 말기. 그 다음에 저 사람 하는 거 뭐 잘하겠나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투표를 해서 됐으면 그 우리 교회의 결정을 신뢰하고 또 그 사람도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서 직분을 잘 수행하도록 하겠지라는 신뢰관계 속에서, 신뢰 속에서 지지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됐을 때도 또 여러분도 신뢰를 받고 지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해서 누가 선출한다는 것은 인기 투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절반 이상 과반수의 인기를 얻었다라고 인기 투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투표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이 자리로 몇 년간 봉사하도록 부르셨구나. 그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투표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투표를 당해서 카운실에서 실시할 때나 또는 여러분들이 이름이 올라갈 때도 큰 부담이 없이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기도할 때 있을 때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고 그가 선지자가 된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 투표라는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도록 부르실 것입니다. 장로 집사 임기제를 개혁교회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혁교회에 있다가 영국 가서는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여 그것이 종신직이 되었지만 원래 원칙은 임기제다. 이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이번에 뽑혀가지고 집사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3년 끝난 다음에 다시 평신도가 되겠죠? 다른 사람이 집사 일을 하면은 그동안 힘들었던 그 봉사랍도 짐을 내려놓고 좀 쉬게 돼요. 좋아요. 근데 쉬게 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집사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더 잘하는 거구나. 나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반성도 생기고 또 집사와 장로가 되면서 봤던 교회의 전체적인 모습을 이제 평신도만 있을 때보다 더 큰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있어도 벌써 보는 시야가 넓어졌어요. 그래서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어떤 고민을 하게 될지 공감이 가요.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신본이 돼가지고 또 집사나 장로 집이 다시 됐을 때는 두 번째 하는 거잖아요. 더 잘하겠죠. 그래서 온 교회가 리더십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 그것도 말로만 글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교회의 기둥이 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순번에 따라서 또 자원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할 때는 기꺼이 그 일을 하면서 점점점 그 커패시티를 늘려가십시오. 주께서 그 기둥의 굵기를 굵게 하고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은 혹시 나중에 큰 짐을 떠안아야 될 그런 위기 상황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날을 대비하여서 주님께서 준비시킨 대로 여러분들은 주께서 부르시는 데 합당하게 큰 일을 할 준비를 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관계는 그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다시 한번 읽으시죠.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나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만 순종한다. 교만이라 그랬고 우리의 믿음 성경과는 배치된다 그랬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 같은데 인도하는 자들에게도 복종하라. 목사, 장로, 집사 뽑아놨으면 순종하고 복종하라. 사람들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괜히 트집 잡지 말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인기 투표해서 막 한 사람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그분들이 그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즐겁게 하게 하라. 뭐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싶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분들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하다면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자원함으로 하는 것인데 이왕 하는 거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지지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유익하다. 내가 이걸 왜 했나 막 근심하게 하면 그 교회의 구성원인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된 사람들은 자원함으로 열심히 하고 기쁨으로 하고 또 뽑아 놓고 평신도로 계신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래야 해서 교회의 일을 같이 하는 것이 우리의 맡겨진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니 앞에 나선 사람은 자원함으로 할 것이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보낸 사람들은 그분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함께 교회를 같이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질서가 되겠습니다. 1988년도에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없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교회를 3년 동안 다녔지만 아직 확신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구나라는 확신이 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기뻐서 제 안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첫 직분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야, 이번에 우리 교회에 그 여름 선교 학교가 있는데 너 보조교사 하지 않을래? 제가 그 말이 2주 전에 3주 전에는 왔어도 저는 기독교인이 아닌데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사양을 했을 텐데 제가 변화됐잖아요. 주께서 맡겨주시냐면 제가 10,000분의 1이라도 만립이 내게 있으면 어떻게 주님께 보답을 해야 되는데 보조교사를 하라더니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지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래요. 그럼 좀 할만하지 않을까? 보조교사래요. 그럼 정교사가 있고 내가 옆에서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해보지. 그리고 또 일주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5일, 4일이구나. 널널하게 했구나. 그래서 한다 그랬어요. 그게 저의 첫 자원하는 자원봉사였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정교사분이 안 오시게 돼가지고 내가 정교사가 됐어요. 어쨌거나 막 그때 썸머타임도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새벽 5시, 4시부터 막 일어나가지고 정신없이 막 새벽 4시면 큰 희생 아니에요? 그걸 4일 동안 새벽 4시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밤을 샜어요. 4일 동안 밤을 새가지고 밤을 새야만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어쩌나 그렇게 해서 저 나름대로 희생을 했습니다. 봉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냥 말뚝으로 초등학교 2학년 여자반 교사가 된 거예요. 2-3반 교사가 돼가지고 이제 그냥 얼떨결에 교사가 됐어요. 일단 주님께 뭔가 보답해야 되겠고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봉사하는 것, 이 정도가 내가 할 수 있는 일 같은데 하는 법을 알아야지.
일단 출석은 불러야겠는데 일단 애들 이름은 다 외워야겠다. 그래서 12명 쭉 외웠는데 당연히 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잘 안 외워지더라고. 그때부터 내가 이름 외우는 게 힘들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외우는데 그냥 한 명이 새로운 애가 있는데 13번째 강시현이라고, 걔는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해요.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앞에 거 다 잊어버리고 또 맨 뒤에 거만 이름이 남잖아. 그래서 강시현 13번째만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봤더니, 최소한 교사가 됐으면 애들한테 신방을 해야 되는데 뭐 찾아갈 수는 없고 일단 전화번호가 있으면 전화를 한 번씩 해줘야겠다. 야, 여러분 대학교 1학년 오빠가 초등학교 2학년에게 전화를 걸었어. 그래가지고 야, 너 잘 지냈니? 그래, 내일 교회니까 9시까지 잊지 말고 와라. 네, 끊어. 10초도 안 돼. 그런데 저한테는 그 열 몇 명의 전화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교회 와가지고 계속 교회 전화 써가지고 단위를 돌리는데 거의 뭐 1시간 동안 하는데 진이 빠져.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나는 전화를 많이 하면 진이 빠지는 스타일이구나. 알지만 그래도 그거밖에 할 게 없으니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자매들에게 난생 처음으로 외부에서 전화가 오는데 대학생 오빠가 자기를 생각해서 전화를 해준다는 것이 그 집안에는 얼마나 큰 것이었겠어요? 그때 과외도 별로 안 하던 시절이니까 야, 막 신났겠지. 그랬더니 이게 조금 부모님한테 인정이 되고 소문이 좀 났나 봐. 애들이 또 오는 거야. 친구들도 데려오는 거야. 내가 12명, 13명까지 겨우 외워놨는데 또 오면 한 2명 더 데려와 있어. 그럼 또 이름 적고. 그 매주마다 이게 새로운 애들이 와가지고 이름을 계속 적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장의자에 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10분, 15분 시간이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르치려고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허리도 아프고 장의자가 힘들어. 애들이 2명씩 오시면 놀 자리가 없어. 그리고 옆에 반 너무 시끄러워. 안 되겠다 얘들아, 나가자. 그래서 끌고서 우리 상가 3층이었는데 상가에는 비상계단 있잖아요. 야, 비상계단에 4명씩 앉아. 그러니까 조그만 애들이니까 4명씩 차곡차곡 착착 들어가요. 그게 제가 만든 최초의 주일학교 계단식 강의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쭉 앉게 하고 나는 여기서 벽에다 놓고서 기도하고 한 15분, 20분 그냥 뭘 했겠어요. 내가 모르니까. 아는 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고 이렇게 같이 했어요. 계단식 강의실 하니까 교회에서 그 애들 차가울까봐 안 되겠다고 방석도 내주고 막 그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내가 외우는 때마다 계속 늘어나. 외운 게 막 포화 상태가 되고 있는데, 그 연말에 되니까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 2학년 3반은 유일하게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배가 된 반이라고. 12명 시작해가지고 24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름을 외우느라고. 계속 늘어나고, 이 자식들 왜 자꾸 외웠는데 또 늘어나고 막 했는데도 어쨌거나 그때 80년대생들이 인구가 많았어요. 하여간 그 애들이 많이 왔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애들은 얼마나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사 역할을 하면서 했습니다. 이게 제가 맡았던 첫 번째 직분이고 부르심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할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저는 교사 교육 세미나를 했잖아요. 누구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야, 전화 한 통화씩 돌려라. 힘들어도. 그래도 웬만하면 이름 다 불러주고 출석 불러주고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더듬더듬 해가면서도 했더니 했다 이 말이죠.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봐도 그렇지만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신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시고 또 그 시대에 그렇게 모임이 반이 필요했기 때문에 또 나를 그때 부르시고 하셨겠구나. 그러니 어떤 직분이 있을 때 필요하면 뒤로 빼지 말고 부르셨으면 하겠습니다. 해야겠다. 왜? 주님께서 힘 주실 거니까. 할만하니까 부르셨을 테니까 겸손한 척하고 빼지 말고 또 하고 또 그걸 감당하고 나면 또 그만큼 나도 잘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은 한국말로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가지고 오해를 받는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장로 집사들은 충성! 우리 목사님께 대하여!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어로 뭐죠? It is required of steward, 집사들, 그 청지기들에게는 that they be found faithful. 믿음직스러워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주인이 돈을 억수로 맡겨놓고 나갔을 때는 너희들이 알아서 관리를 해라. 돌아와도 충나지 않고 점점점 불려 있으면 그것이 믿음직한 거예요. 그것이 믿는 신뢰의 은용, 은행, 신용 금고 이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관리인들, 대리인들은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할 때 신실하게 해야 된다. 주님이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신실하게, 작은 일을 맡겨줘도 신실하게, 큰 일을 맡겨줘도 신실하게, 자기 일을 탐하지 않고 더럽게 않고 순전하게 신실하게, 이것이 하는 것이 주의 자원하는 자들의 심정이다. 그러니까 충성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었던 것이에요. 교회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세습을 하든지 잘못되어야 되는 하든지 그냥 쉬쉬하고 덮어두고 충성하는 그 충성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 충성하는 신실함이 요구된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자원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 간에 성과가 적은 곳에 가서든 성과를 최대한대로 신실하게 해서 또 조금 내고, 또 성과가 드러나고 빛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또 거기서 또 신실하게 또 드러내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신실하게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것.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받아서 그 힘대로 하는 것, 이것이 자원봉사자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께서 어느 순간에 부르실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나이다. 사무엘처럼 여러분도 고백하시고, 그렇게 나오고 자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려는 사람들은 주께서 한량없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힘을 주셔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물도온 하인들이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직접 목격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그 일을 하는 현장 속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서 자원하여 즐겁게 신실하게 일하는 청지기들이 받는 큰 축복과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 속에 이러한 간증과 축복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부르셨고 인치셨고 성숙시켜서 오늘날 저희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또 사람들과 신실한 일꾼을 필요로 할 때, 주님, 때가 되어 주께서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저를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저희가 언제든지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님 섬기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에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신실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또 저희들의 연약함도 아시오니 이 연약한 손과 무릎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저희에게 베풀어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의 큰 능력을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저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을 저희들의 섬김과 자원함 속에서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에 더러운 일을 탐하거나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